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여러 각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처럼 생각하면 또 그런 분위기가 세워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또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는 어떻게 보이는 건축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건축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하시거든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그냥 겉으로 있는 어떤 현상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이 영적인 분위기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람을 만나면 그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봐도 느낌이 다 다르다고. 그런 느낌들을 영적인 분위기를 어떤 데 가면은 교회가 오래됐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사모하는 그런 교회,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런 분위기로 빨리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시간 어떻게 하냐면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세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까 깨어서 하나님과 호흡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교회 와서 아유 뭐 영적 분위기가 왜 이래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세우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주님께서 꿈꾸시던 그런 성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서 제가 계속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하다가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좀 하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히브리서 해주세요. 근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막 내 마음속에 막 드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잘 또 공부해서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 히브리서가 쉽지는 않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성경 중에서 좋아하는 성경을 택하라고 하면 히브리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좀 독특해요. 다른 성경들은 이제 신약 같은 경우 보면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행적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사도의 행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서신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서하고는 좀 다른. 히브리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부분, 구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신약적으로 다시 적용하면서 해석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상당히 구약을 이해하는데 어떤 키 역할을 하는 부분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을 때에 이 히브리서가 이런 부분이 주님의 사역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도 관심 갖고 기도하시면서 좀 따라주시면 그러면 좋은 은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처음에 1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십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교 그래서 구약만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이 말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이 유대인들은 되게 이제 유대교를 믿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대한 부분이 잘 해석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미상이에요. 누가 적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적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얘기가 많은데 누군지 몰라요. 미상이에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잘 보게 되어지면 구약에 대한 빛들이 쫙 연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론을 하면은 신약 총론, 구약 총론 그렇게 보면서 연구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좀 이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약 따로 있고요, 구약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구약이 율법, 신약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다가 그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단수도 교회 안 나왔다. 구약에 여러분 율법입니다. 신약에는 율법이 없습니까? 구약에는 복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구약도 율법이고 신약도 율법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구약만 거예요. 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만 보는 사람, 또 나는 신약만 좋다고 해서 신약만 보는 사람,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전반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구약과 신약에 대한 부분에 해석이 될 수 있어야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스케일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이유가 뭔지, 내 삶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기준이 바로 이 나침반인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구약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있죠? 안상홍 중에 이단이에요, 이단. 구약만 믿어요. 뭐냐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마음속에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복음이 있고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영적으로 열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리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럼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서 보여져요. 영적 분위기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교회 오면은 그냥 예배 드린다 그러면 또 설교한다 그러면 또 설교야. 이런 영적 분위기는 말씀을 놓치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뭐냐. 이것을 봐야 돼요. 오늘 그 부분을 지금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아, 지는 과거에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지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치시오 본체의 형상이시오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지긴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압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들도 안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안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알고 또 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인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라고 얘기해요. 알아요.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스케일 안에 자기를 집어넣어야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야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신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야 돼요.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모르는 말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요, 갑자기 전에도 계속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도 막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여긴다.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두면서 그렇게 얘기한 그 말씀이 나에게는 도대체 뭐냐? 이것이 이해가 되었을 때 그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한 번 지어지고 딱 마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어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열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뭔가.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안 열린 부분이 도대체 언제 열릴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 귀한 말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름이 두 개죠.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름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의 뜻이 뭐죠? 아는 사람 대답하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은 대답하세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의 뜻이 뭐죠? 아는 사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봅시다. 대답 안 하시면 길어집니다, 시간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1절에 예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저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것도 구원이에요. 호세아라는 것도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당신의 아들 이름을 예수로 주었을 때는 그 왜 예수로 주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는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만 주시지 왜 또다시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왜 또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됐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도 이름이고 그리스도도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왜 주셔요?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어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되어져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의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3명이나 있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가?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알아야죠. 왜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왜 갖게 되어졌는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네?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러 오셔서 그 호칭을 받은 것이 언제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서신서로 가면서 나와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앞에 씁니다. 특히 역사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은 뭐냐면 권세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이기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기심의 이름이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스케일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스케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의 나라를 여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 때는 뭘 봐야 되냐면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묶였던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 자로 그 나라의 권세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가지고 갈 때 바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려 함이니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능력을 내가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얻은 자가 갖는 것이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 나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니 나중에 주의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의 나라가 되어져요. 강도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굉장히 깊은 나라예요. 이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뭔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은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지만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의 능력만 느껴지면 너무 힘이 너무 이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스케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연결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히브리서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막 감동이 되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내 속에서 막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히브리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냥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그 부분을 나누려고 그래요.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같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체에 역사하시고 내 능력이 죄를 정결케 하시고 공로에 계신 위험에 해주시고 여태까지 이 부분을 읽어도 잘 안 보였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여러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3절 안에 후반부에 보니까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게 무슨 사역이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이 말씀 사역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서 누가 하는 거냐면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좀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선지자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역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하고 달라요. 그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게 무슨 사역이에요?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의 사역.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무슨 사역을 지금 하게 하시는가. 세 번째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은 뭐예요? 권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 그 나라의 왕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일을 볼 때에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주시려고 하고 그 영광된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모르면, 우리도 이 땅이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이니까 우리의 나라가 어떤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어떠함을 알 때에 당당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고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세우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살아나요. 말씀이 있는 교회는 그때부터 힘을 얻기 시작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오늘도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것들을 다시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뭐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왕적 권세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알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도 발견되고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시각을 나도 취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다라는 건요,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어떻게 해요? 주께서 오늘도 일해가시는 가운데 내가 그게 천국에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어떻게 그 나라가 연결되어지냐면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 시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시험의 성격이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사단은 했으며,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서 이겨나가시는가. 마태복음 4장 보면 3절 4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가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라. 이 돌들이 떡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사역이 뭐냐? 이 사역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셨길래 제일 처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셔서 이 시험을 이기시냐면,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당신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포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커스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사역의 중심을 모아야 되는 말씀에 사역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당신이 말씀하시지 않겠다고 그러죠. 스스로 말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무슨 시험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 못 받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만나를 주셔요. 매일마다 주셔요. 그 말씀을 붙잡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힘들어져요. 자기 고집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말씀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다큐를 보다가 범균 스님에 대한 이 다큐를 봤어요. 이분은 정말 탁월한 분이더라고요. 정말 탁월해요. 참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 그 자체로 구도하는, 참 귀한 분이다.
증문즉답 이래갖고요. 뭘 딱 질문하면 그 바로 앞에서 쫙 풀어줘요. 제가 들어도 야 정말 꿰뚫고 계셨구나.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뭐 그 앞에서 딱 질문하면 한마디만 딱 던지면 사람들이 뭐 다시 질문을 못해. 얼마나 지혜가 깊은지 몰라. 정말 지혜롭고 정말 대단하다. 야, 이 파워가 굉장히 세구나.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의뢰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분별해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범준스님 참 대단합니다. 그러고 제가 내려가면 나중에 어떤 몰매를 받겠어요. 분별해야 돼. 그가 후반부에 참 감동을 받다가 후반부에 죽음의 문제를 어떤 독자가 제가 아는 어떤 누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범준스님 뭐라고 하세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얘기로 위로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로 돌리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지혜로워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스케일이 없으면 그게 과거예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이유가 자아로 집중하더라고요. 자아. 철저히 실존적이에요. 기독교의 실천도 있지만 기독교의 실천하고는 달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가 행복하면 됩니다. 서로가 행복하면 됩니다. 서로가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유아도 없죠. 내가 행복하고 당신은 행복해지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나름대로 자아가 해결해서 신이 되고 간섭과 조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간섭은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괴로우면 간섭. 철저하게 자기 안에 이 자아에 대한 흔들림이 없이 됐잖아.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이야. 그게 안 된다고 자기가 괴로우면 그게 바로 욕심. 맞는 것 같아요. 원과 욕심은 뭐냐? 바라는 것과 욕심은 그저 바라는 것과 되지 않는다고 괴로우면 그게 욕심. 일을 잘하려면 괴롭지 않아야 되고 괴롭지 않으려면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 집착이라는 말은 자유롭게 영어로도 다 짜요. 이분이 굉장히 귀여운 분이에요. 북한에도 얼마나 많이 구제를 하고 또 정말 자기 몸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 말씀 수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불교도들이 기도하고 복에 대해서 비는 것 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따르는 자가 아니라 부처를 따르는 것 따르지 말아요. 자기가 부처 가까이 가는 것, 부처로 자기가 되는 것, 스스로. 이게 불교의 어떤 오리지널이죠.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나로부터 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 있어서의 시험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시험이 내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경제만 잘 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리고 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자들에게 받으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마귀가 돌에 붙이지 않게 하려다. 저는 이게 잘 안 보였었어요. 안 보였는데 이제 이것이 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뛰어내리라. 이 말씀이 딱 꽂혀지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왜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리라 그럴까요?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12캡터나 되는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자신을 십자가 못 박는 쫙 죽일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오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제사장의 사역을 포기하라. 제사장의 사역은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재물이 된 거예요. 여기는 말을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말을 다 하는 것이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라. 제사장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게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7절 아니 8절 가서 마귀가 시작 마귀가 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럴 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엎드려 경배. 이게 뭐예요? 누구한테 엎드려요? 권세 옆에 엎드려. 주권 앞에 엎드려. 왕이 왕. 지금 누가 왕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왕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왕이 아니에요. 세상이 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야지 왕권이 생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할 때 온전케 되어졌다. 히브리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은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네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써온 거예요. 돌, 떡 만드는 거. 능력 있잖아. 자신을 위해서 써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얻게 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그 즐거움을 참으신 예수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는 일.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신앙. 당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100번 외쳐봅시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00번 하면.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앞에
뭘 달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함정이에요. 올가 덫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로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함정. 제가 이 부분을 왜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셨냐면요. 지난 주간에 금요일날 말씀을 연구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가면서 법궤 안에다가 뭘 담으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40년 가운데서 뭘 담으라고 그러는데 그 담는 그것이 왜 그것을 담으라고 그러셨냐? 왜 거기에 뭘 담죠? 만나를 담으래요. 만나. 또 뭘 담으라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으라고 그래요. 또 뭘 담으냐면 돌판을 담으라고 그래요. 그 많은 거 담을 거 많잖아요. 그 가운데 담으라 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출애굽하는 우리에게도 여는 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만나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키더라고요. 선지자의 키, 말씀의 키예요. 말씀의 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요. 왜 아론이 지팡이가 왜 싹이 나게 하셨는가? 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싹이 나는가? 그게 도대체 그리스도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만 열어가고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따라갈 때만이 그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도적으로지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돌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은사 가진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요. 뉴질랜드에 산대요. 근데 뉴질랜드 사는데 전화를 누가 이렇게 딱 하고 내가 이번에 이 땅을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십시오. 그러면 100% 올라간대. 내가 그 얘기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여기 자유의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돌로 떡덩이를 되게 할 수도 있고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아들이 되게 하는. 그래서 사단의 그 속성 그대로 집어넣기 위한 함정이 바로 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십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 더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시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또 나오셔요? 이게 신약 성경의 키예요, 키. 왜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또 나와주셔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맏아들을 이끌어요, 맏아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독생자셨어요. 근데 이제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 밑으로 아들들이 쭉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오셔요. 하나님이 다시 나오셔요. 어떻게 나오셔요? 순종케 하시고 나오셔요. 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나오셨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나아지신 나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때 나아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삶을 우리도 더 이런 삶을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 안에 포함돼서 하나님 아들이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꾸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걸 거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하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죠. 우리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유혹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절할 때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하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떠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회막문을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 회막문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영광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잊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잊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제가 내일 모레 그렇게 3일 동안 월삭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광고를 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잖아요. 자기 혼자들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렸을 때 뭘 가르쳤어야 돼요? 예배를 가르쳐요. 예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 영적인 경험을 하지. 전혀 안 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뭐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경험을 새롭게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월삭 새벽 기도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지 데리고 와서 같이 여러분 필요하면은 제가 그 안수라도 기도해 줄게요. 필요 원하는 사람들 앞에 앉으시면 제가 안수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요. 평생 달라요. 그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쫙 마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요. 신앙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리고 가야 돼요. 며칠 전에 유대인을 만났는데 이 유대인이 하는 얘기가 미국인 아메리칸 주인데 14세까지인가를 회당을 다닌대. 아마도 의무적인 것 같아요. 유대인이면 자녀들을 14세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라. 근데 지금 27세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 중국에 있는 회당을 지금 찾고 있다. 두 군데를 찾았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동안 자기가 회당 잘 안 나왔다. 지금 잘 생각해보니까 지금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다.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춘기 아이들 교회 잘 안 나오죠?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나가면 또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시제도 때문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많이 놓쳤는지 몰라요. 또 이 사춘기, 오춘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놓치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는 예배를 경험해야 돼요? 세상을 섬기는 자로 남지 않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어제 바자회를 했는데 이 바자회를 중국어로 찾아봤어요. 바자회를 얘기하고 중국어로 찾아보니까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에다가 매매할 때 매자예요. 이 마이가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좋다. 의자라는 것이 양 밑에 나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그게 의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부담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것이 장사하는 집이 안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이가 되면 되겠다. 뭘 파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파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된 바자회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 여전대원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제 늦게